1장 2절로 우리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그 말씀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 복음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자, 이게 2절부터 가볼까요? 자, 2절 지금 말씀하는 부분이 선지자들로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 언약하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로 44절에도 보면 자기에 관한 것. 구약의 모든 것은 자기에 관한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은 복음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있습니다. 복음이 이미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지금 복음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자기에 관한 것. 시편 또 모세를 통해서 다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상이라고 하는데 구약에도 이미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장에 보면 선진들이 이미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조에서 왔는데 유아 앙겔리온에서 뭘 말씀할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뭐냐?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좋은 소식은 결국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누가복음 2장 10절로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천사는 뭐 보이지 않는 그는 날개 달린 영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진 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합니까? 11절에 오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곧 주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 그게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왜 그러고 사람이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라는 거죠. 그럼 복음은 우리 똑같이 그걸 깨닫고 그 속에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분은 죄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분의 생명으로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도 보면 이 복음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복음을 모르면 그는 망한 자라 그러잖아요.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뭘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쳐서 이제 그가 아들을 품고 아들과 함께 되어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걸 지금 모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감추어져 버리면 망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전번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망한다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볼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인데 그게 누구냐?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아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도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선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윗의 혈통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을까?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왜 그분이 율법 아래 오셨을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을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왜 혈과 육을 입고 오셨을까? 그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을 잘 대변해 주는 게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율법,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9절에 보면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의인인 척 하잖아요. 노력해서.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좋은 소식.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오셨는가를 설명한 거죠. 곧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4절에 딱 마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가볼래요? 로마서 1장 2절에, 3절에 그 아들이 말하잖아요. 아들을 선지자를 통해 이미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로마서 3장에는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그러죠. 아들을 보내요. 죄 때문에 아들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함께 죽음을 연합을 통해서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함을 통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함께가 되어지는 그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 비침을 받을 때 이 말씀 내용을 깨닫고 함께 믿음이 뭔가를 알잖아요. 믿음은 복음이 있어야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이 없이는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의미와 그 뜻을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아는 대상이고 함께 죽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러잖아요. 에임이 나는 누구다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보면 내가 곧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에임이 부활, 나는 생명 그러는 겁니다. 그냥 모르면 그냥 예수님이 다 하는 거 아니죠.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한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야만 티레미
보여지는 수평적인 것을 통해서 그게 스타라우스가 세워져야만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들어가 그 생명을 만나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 좋은 소식이라 그러죠. 유앙겔리온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좋은. 이 좋은, 그래서 여기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빠져버리면 이거 해당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러잖아요. 처음과 끝이요. 반드시 시작이 되어야 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계시는 분인데 뭐 시작이 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그분만이 존재입니다.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은 존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분만이 존재죠. 이 복음의 내용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뭐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것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똑같이 겪어야만 그분 안에 들어가 생명을 얻게 돼.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길이요. 자, 길이 누굽니까? 그 길은 반드시 그 약속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 그러면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건데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 나셨고 그러잖아요. 육신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잖아요. 구원 소조가 되어야 될 때 23절에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면 다나토스가 되지 아니하면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은 어디를 거쳐서 부활이 됐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단번에 대신 그 문제를 해결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그 죄의 본질이 뭔가 오늘날 보면 계속해서 보여지는 행위 그걸 죄,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그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보이고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건 알 수 있는 길은 성령이 오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에 말하잖아요. 보혜사가 와야 되는데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에는 길, 진리의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요한복음 6장,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는데 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거 애워가도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잖아요. 에베소 1장 1절에 살리셨도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사람을 잉태하려면 그걸 외워서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그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들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 우리 속에 품어야 된다는 거죠.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는 없어지고 그분만 남게 되어지고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길을 찾아가야 되죠. 그 길을 찾아서 진리를 만나야 되는 거죠. 진리.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와야 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잖아요. 그 진리가 있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인가를 말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하고 될 게 아니죠. 그 아들이 분명히 아들은 육신의 예수로 오셔서 성결의 영으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인정을 받아야 되죠. 예수로 분명히 뭐가 됩니까? 버린 돌이 되어질 때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래서 이름인 지금 이름 그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이름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그 이름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 이름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름, 그 이름. 그 이름이란 그 뜻이 뭐냐면, 그 뜻은 오노마라는 뜻입니다. 오노마. 오노마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이름이란 뜻이죠. 근데 이 이름, 오노마가 어디서 왔냐면 기노스코에서 유래가 된 건데, 이 기노스코라는 그 뜻이 뭐냐면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우리 20장 31절에 한번 해볼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자, 그리고 함께 그 문제 그 과정을 겪어서 똑같이 연합되어진 자,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함께 장사되어지고 함께 연합되어 있는 자, 이게 이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에나 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또 요엘서 3장 21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부르는다라는 것 뜻은 그 이름을 알고 이해되어지고 그 생명을 품고 있는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단어로 갖다 이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성경에 이렇게 부르는 자인데 그 내용과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문자적으로 부른 다음에 부르면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부르면 되지. 누구? 예수. 이렇게 하고 살아왔죠. 아니 그러면 그게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잉태가 되려면 그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알다, 이해하다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성전에 민문이 앉아있는 자에게 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뜻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것은 그냥 베드로가 주는 게 아니죠. 그가 듣고 그것을 알아. 이제는 알게 되니까 일어나 걸었다. 그 뜻이 뭐냐면 세워졌다는 겁니다. 세워졌다. 쉽게 말하면 언약의 기둥이 수평적인 기둥이 이제 뭘로 세워졌습니까? 티데미에서 스타우로스, 히스테미로 세워져. 그게 일어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서 마음에 품어야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아들을 품는다는 것은 아들 보이지 않잖아요. 아들이 누굽니까? 성결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아들을 어떻게 품습니까? 아들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되어 그 말씀에 우리 속에 간직되어질 때 그걸 품는다 그런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 그러는 거죠. 깨끗한 말, 진리의 말, 성령, 그리스도 영, 이걸 품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도 전번에 했었잖아요. 의가 디카이오시네인데, 디카이오스, 이게 의라는 겁니다. 의인, 디카이오스인데, 이게 디케에서 데이크 누 보이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보이다. 그래서 그때도 설명드렸잖아요.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이거늘 그걸 보인다라는 뜻이죠.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게 의라는 거죠. 의. 그게 보여져야만, 그에게 있어야만, 그 성령의 인침을 받고 보증으로 성령에 되어질 때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9절에 그 말씀이죠. 도르가가 죽었을 때 이 죽었다는 걸 살리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성경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그 복음의 내용이라 했잖아요. 아픈 사람, 병든 자,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의 내용. 보여지는 현상을 말하는 게 보이는 티데미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깨닫고 그 언약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 이게 알고 깨달은 거라.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너희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골로새 1장 3장 1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반드시 죽은 자가 그분을 만났을 때 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계속 말하잖아요. 3절, 4절, 5절, 6절, 9절, 10절 계속 지금 로마서 6장에는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죽는 이유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하나님은 의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죽었고, 이걸 알아야 돼. 죽었다라는 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안에 있었던 자들, 기품에 있었던 자들, 어둠에 있었던 자들, 빛이라를 모르라고 살았던 자들, 이제 그들이 그 죽음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그 말씀 뭐죠? 네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여전히 죄가 있다 그러는 죄를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복음의 내용. 우리 주님은 그 복음, 우리는 그 복음을 깨닫고 이제 그걸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15장 14절에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시지 못했다면, 여기는 살림을 받았다면 그러잖아요. 이게 함께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 주님 혼자만 그러신 게 아니라 오늘 그걸 보고 네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래서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는 만일 다시 사신 일이 없었다면, 지금 그건 반대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네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 전도라는 게 뭔가를 모르죠. 골로새서 4장 3절에 말씀하는 그 전도. 그래, 전도도 헛것, 믿음도 헛것,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뭘 말합니까? 죄에서 벗어난 자는, 여기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골로새 4장 3절을 보고 갈까요?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 뭘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밀이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는데 이방인이 풍성히 하고 27절에 보니까 그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말씀하죠. 복음이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떻게 해서 그분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가? 육체 죄덩어리인 이 보여지는 성과 악으로 살았던, 좋고 나쁜 거로 살았던, 판단하며 살았던 이런 것들을 이제 선악의 나무로 아니고 생명의 나무로 받는 거죠. 하나로. 성과 악이 없는, 좋고 나쁨이 없는 다 좋은 것으로, 율법과 복음이 없는 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예수와 그리스도가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다시 가볼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살리심을 받았을 때 네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 네가 죄에서 벗어나고 그 믿음이 실상의 믿음이다. 우리가 전번에 우리 했었던 거죠.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런 것은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보이는 것이 아니다. 결코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라고요? 세워지는 것이다. 약속 언약이다 그런 거죠. 십자가. 십자가는 절대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네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쉽게 말하면 이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본질인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너가 만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잖아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겁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위의 것에 속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둘째 날 콩창 아래와 위로 나누잖아요. 아랫물과 윗물. 우리 수가성 예의를 통해서도 그 말씀하죠. 네가 먹는 물은 아랫물, 그 아랫물은 보이는 물, 물동이를 이고 물길로 왔던 물, 그 물을 먹으면 날마다 먹지만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라 육체에 주는 물이 아니라 마음에 주는데 그 마음, 그 물은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잖아요. 영원토록 영생하는 생수. 그래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 우편, 오른쪽,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우편, 좌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른편, 옳다, 오른편. 진리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건 뭐냐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 진리가 된 자. 그럼 무엇을 찾습니까? 진리를 찾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 목말라고 배고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나사로죠. 나사로, 거지. 이 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면 위의 걸 생각해야지. 이제 땅에 보이는 걸 생각하지 않고 위의 걸 생각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 자인이 바뀌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현상에서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이제는 그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다 헛된 것이다. 그건 나와 관계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지만 그게 좋아졌던 모든 것들이 싫어지고 어디로 바뀌어지냐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겁니다. 위에는 하늘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우리가 하늘들이 되잖아. 하늘들. 구약에는 샤마임, 신약에는 우라노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늘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들이 되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화 되는 거지. 그리스도 되는 거죠. 우리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니까. 그래야 구원이 되니까. 3절에 자, 이 지금 말씀하잖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 죽어야 되네. 죽어야 거기서 벗어나서 의롭게 된다고 로마서 6장 7절에 말씀하여 죽어야. 반드시 로마서 6장 4절에도 보면 장사되어져야. 장사라는 건 뭡니까? 죽었는데 살아난 자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았던 자. 그래서 율법을 행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돼서 그럽니까? 복음에 대해서 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2절부터 그걸 잘 설명해 주잖아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첫 열매는 아들과 함께 이제는 그 열매가 되니까 그 열매, 첫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그 자체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19절에 율법을 향해 죽은 자가 이제는 무엇으로 산다고?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사는 것은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누구를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왜 마지막에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제는 우리는 그 집이 되어지고 그분은 이제 아들로 그 집 맡은 주인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연합이라고 그러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골로새 3장 4절 가볼래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지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런데 그분은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보내신 분의 말을 하고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 보내신 그분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진리를 증거하죠. 그 진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진리의 말, 진리의 영, 진리의 말 같은 말이죠. 영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만 말 그러면 쉽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의 말씀 다 같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고린도 전서 4장 15절을 야고보서 1장 18절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이름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노마인데 기노스코에서 알았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다라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가 안다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데 안다는 그것은요 구원 관계입니다. 안다라는 그 자체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말씀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걸 아는 자, 복음을 아는 자는, 아들을 아는 자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한번 가볼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시작, 계시록 1장 1절도 그 말씀 맞죠. 마태복음 11장 27절도 그 말씀 하시고, 또 아는 것은 아는 것 그러잖아요. 알다. 뭘 말합니까? 안다. 그러면서 이해한다. 깨닫다. 기노스코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누구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건 복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 누굽니까? 예전에 제가 참 하나님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안 듣더라고요. 그럼 거짓 하나님도 있단 말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을 대해서 그냥 모른다는 거죠. 영생, 누구라고 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니까,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죠.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했던 하나님 뜻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말해서 이해해야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 없는 자, 죽어있는 자나니 너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했던 죽었던 자에게 유일한 기쁨 소식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유일한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그래서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다 그랬잖아요. 유앙겔리온 그랬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정말 병을 고칠 수 있는 소식이 온다면 그게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그것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지만 제일 기쁜 소식이 그거잖아요. 없고 힘들었을 때, 가난했을 때 누가 이렇게 물질적인 거 도와준 것도 좋겠지만 이 세상에 죽게 되었을 때, 죽었다고 사형선고를 받아서 당신은 며칠밖에 살 수 없다고 이런 절망 가운데 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만약 그를 살려준다는 소식이 있다면 그것까지 기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 욕심이 끝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제일 중요한 것은 고통받지 않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돈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은 또 그렇습니까? 아니죠. 만족함이 없는 거죠.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그래, 죽음이 제일 이 세상에는 고통스러운 것, 죽음에서 끝내. 만약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소식은 뭐냐면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생명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소식,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성경은 다른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그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좋은 거죠.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오늘 이 시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그래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바로 생명 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성경은 기록한 목적은 나, 더 넓게는 우리 때문에 성경 기록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기록한 목적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베레시트, 창조, 바라, 하나님이 엘로힘, 에트가 두 번 들어가죠. 샤마임, 에트, 샤마임, 에트, 에레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에트가 뭡니까? 알렙하고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타우, 마지막 글자. 왜 그 알렙은 하나님 입을 열어 가르치는 진리, 타우는 세워지는 거, 이 마지막이죠. 진리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성경에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림자라고 하죠. 그림자. 뭐 그림자가 아니라 복음이라니까요. 창세기부터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유일한 생명, 이 깊은 소식, 좋은 소식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 복음을 들려줘도 복음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해당되는 거죠.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이 돼 깨닫지 못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빛이 돼 깨닫지 못하고 또한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에 가볼까요? 한 두 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안 나옵니다. 그게 드러날까 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그게 그렇죠.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이 빛이 뭡니까? 빛이 우리가 보면 말씀이죠. 말씀. 또 말씀은 음성이죠. 복음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복음의 음성을 듣고 연회장처럼 신랑을 불러서 어디서 났냐고 물어봐야죠. 어느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깨닫지 못하지.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가볼까요?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망하는 자. 복음이 감추어졌으면 망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빛으로 오면 행위가 드러나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직 진리, 21절 가볼래요. 이게 드러나는 진리 가운데 있는 자만 나옵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 복음을 사모하는 자, 연회장처럼 그걸 아는 자죠.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 그래서 의가 되어지느냐 아니냐, 어둠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우리 로마서 6장 16절에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오늘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음부터 한 번 더 해야 돼.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 자, 다시 우리가 정리하면 복음 뭐냐? 하나님 이 땅에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셨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육신의 예수로 율법 아래,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서 영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이 복음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걸 알고 함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죽고 다나소스가 됐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기머리가 듣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죠. 이게 마태복음 11장 5절의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아들을 만나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채워져서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이 흘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